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복의 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151장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절, 6절 함께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4대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 교회에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보는 가운데 오늘은 4대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우리는 받아들고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4대란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이란 의미를 지닌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티몰로스 산줄기의 한 봉우리에 위치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삼면이 벼랑으로 둘려 사이에 있는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였습니다. 비옥한 헤르무스 유역은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목축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 결과 양모와 염색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되기도 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4대 앞에 흐르고 있는 펙툴루스라는 강, 그 큰 강은 사금이 엄청나게 많이 저장되어 있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부자들은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여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여 드니까 그 교회도 역시 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4대 교회는 아마도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에 가장 부흥했고 풍요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면도 있었지요.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박 속에서도 견디며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치리가 시행되었으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드러내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으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분적으로 이 교회들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문제성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명무실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큰소리치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나 내 행위를 보니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겉보기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웅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열심 있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없었기에 삶 속에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기는 했으나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말은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헌신하기는 열심히 했으나 자신이 죽지 않고 헌신하는 헌신은 하나의 빛깔만 나타내는 위장된 헌신이었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이 되고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므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고 능력이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4대 교회의 모습이 없는지,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액티비티도 굉장히 왁작지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살아있다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가서 아주 자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과 몸부림이 없는 교회였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는 한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성도들은 한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목회자도 그 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성도들도 그 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꿔지고 변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위하여 세상이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월트라는 사람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트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특별한 유명 인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염색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월트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잔물결 하나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월트는 살아생전에는 물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트가 젊었을 때에 그는 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모집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반은 학생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았으며 교회도 특별히 주목받을 정도로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월트의 반 소년들 중에 11명이 그리스도를 위한 전임 사역자가 되었고, 그들 중 몇 명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만 끝마치지 말고 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라. 우리 모두는 그분의 그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명한 제자 훈련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책을 쓴 하워드 핸드릭슨이 한 말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사람이 염색공이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후일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없어서 책망을 들었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과 행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행위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예수를 믿기는 해도 행음과 우상 숭배의 행위 때문에 책망을 들었으며, 뺄볼품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실천 없는 미지근한 행위 때문에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들은 대로 믿고 실천하는 성도로 만드는 일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수신자를 그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버가모 교회,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일에 전적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이 편지하는 분은 평신도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의 종인 사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많이 길러내었느냐에 따라 심판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행위가 축복의 씨앗임을 망각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손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복수입니다. 책들이라고 했고, 하나는 단수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단수의 책은 뭐냐? 생명책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해 있는 생명책을 말하고, 복수인 책들은 뭐냐?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 송장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앞으로 흐르는 펙툴루스 강은 사급이 뒤덮여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메다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는 600만 불의 황금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도시가 금물의 땅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물질이 풍부했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물질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영적 사업도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개인이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4대 교회는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주의, 머터리얼리즘,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은 결코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는 정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대우도 받지 못해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많으면, 부자들이 많으면은 특별히 대우하기도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는 성도를 죽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물질주의는 4대 교회가 빠졌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세속주의란 세상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로 또 헌신적인 일꾼으로 보이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인 약육강식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전에는 남을 섬긴다는 의식이나 남을 위한 손해나 희생이란 단어는 없고 오직 투쟁하여 빼앗고 쟁취하는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교회를 공격하는 최악의 바이러스는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활력소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영적인 가책도 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행세하는 철저한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4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멋있는 사회인으로, 교회 와서는 1등 그리스도인으로 신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죽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이 치유하신 방법을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받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순간적으로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지키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요. 또 하나는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반절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혜를 늘 건수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의 상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다가오심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한참 영적으로 비뚤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신앙의 기본, 처음 경험한 영적인 은혜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느냐,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슨 원인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길에서 비뚤어져 왔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4대 교회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자, 이런 측면에 본다면, 교회 안에 영적 불이 붙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온 교회에 영적인 불을 붙일 수가 있고, 신앙의 잠을 깰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믿음의 형제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 영적인 불이 점점 붙여져서 온 교회를 뒤덮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 산다면, 다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유명무실이 아니라 무명유실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네, 우리 찬송가 279장을 부르도록 하시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예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후렴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